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제목은 성전 수리. 유다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요아스의 중요한 행적은 성전 수리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맡겼는데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의 파손된 곳에 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일을 거두고 한 궤를 성전 전문 어귀에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놓고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그 궤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할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수리하게 하니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그 일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요아스 왕에 대한 역사의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요아스가 마지막에 피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왜 피살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람 왕의 공격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역대하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가 나중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모습보다도 성전을 수리했다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받는 그 돈에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더니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지시를 내려서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은,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은을 전부 구멍을 뚫은 궤에 담아서 모으게 했고 그 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건축자와 목수들에게 넘겨주게 했더니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를 충실히 해내므로 일이 진척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고 그 목수와 건축하는 사람들과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일이 정직하게 충실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것이 성전 수리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를 집중해서 성전 수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는 돈으로 또 제사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던 결과가 나는 것을 보고 요아스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도록 기대했던 일을 철회하고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일을 못하게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자금을 특별히 모으게 하고 그 일이 바로 기술자들에게 건너가게 했더니 그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보다도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집중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적어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전 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이방신 숭배로 성전이 훼손되고 파손되었던 그것을 회복하려는 요아스 왕의 노력 그리고 집중,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사역에 대한 회복에 온 집중을 기울였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 사역을 회복하려 했던 요아스 왕의 업적, 그것이 열왕기하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는 비록 마지막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감동은 성전 수리, 성전 사역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마지막 말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사람들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매우 중요한 일을,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지혜롭게 충실하게 수행했을 수 있다는 점, 그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간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부르셔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부르셔서 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완성된 모습으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람에게서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 또는 불필요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사람을 적절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업적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에 조명을 비추다 실망하는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님의 사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고, 또 말년에 가서 비록 하나님을 실망시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지혜를, 그리고 선택을, 관점을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